따라하시죠.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또 오늘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 원하시는 언약이 뭐겠습니까? 가정과 후대에 대한 언약을 바로 세우라는 거지요. 무너졌다면 다시 잡으라는 것이고, 희미해졌다면 확실하게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또 제25차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은 선교 축제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지금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 다락방 모든 전도운동하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다음 주일에 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자체 선교 축제 주일이 한 달 미뤄짐으로 5월 22일 넷째 주일에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교회는 1, 2부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전국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이번 주간에 중요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또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세계에 나가 있는 들어오지 못한 선교사님들까지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간혹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도 언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가다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이런 부분을 보면 내가 잡은 언약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 굳건히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오늘만 보시면 안 되지요. 반드시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만나가지고 언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자는 절대로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없다면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찾으셨다면 찾으셔야 돼요. 우리 부부 관계, 자녀 관계, 형제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영적 세계를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시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활동시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는 순간 그 말씀을 이룰 천사는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안 믿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천사가 동원될 이유가 없죠.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저 말씀 우리 자녀의 말씀이고, 저 말씀 우리 직장 속에 성취될 말씀이고, 저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나의 중직자로서 축복받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성취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혹시 가정 안에 있는 상처 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끝낼 것이다. 이유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을 것이다. 아유, 부모님이 이런데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도와드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들면 돼요. 자꾸 상처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자꾸 상처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원망을 하죠. 이유를 딴 데서 찾습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흙수저가 돼서, 내가 이런 핑계를 자꾸 대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이 막 핑계를 댑니다. 성경은 핑계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가 맞습니까? 핑계 없습니다. 이유 없어야 돼요. 이번 달에요. 모든 상처를 복음으로 끝낼 것이다.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결단하라니까요. 생각을 바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꾸 모세처럼 그렇게 핑계대면요, 별로 이렇게 또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미션을 줬어도요, 자꾸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내가 지금 사람 죽이고 도망다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다시 바로왕에 가면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다음에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래? 네 사정이 그렇구나. 네 참 힘들겠구나. 우리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는 100가지를 질문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하는데 나는 여호와니라. 남편이 이러면 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렘넌트 막 공부 막 싫어. 나는 여호와니라. 그 선생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대답은 딱 한 개 봐요.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니라. 진짜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할 때 아이들 만나세요.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럼 네가 똥이다. 정말 아닌 학교 만났다면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으로 보석 같은 학교로 바꿔버리라. 여러분 가문의 흙수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화, 보석 같은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금수저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빛나는 가문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핑계대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 남자 안 만났더라면, 이 남자 안 만났더라면, 여러분 참 요즘 사건 터진 거 보세요. 여러분 그 남자 그 여자 안 만나고 뭐 하면 국에다 약 탈 수 있다니까요.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보험 들어놓으면 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갑자기 와이프가 보험을 한 10개씩 들었다. 그 의심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어떻게 사람 죽일 생각을 합니까? 보험 넣어놓고 그 사람 죽이고 이게 타낼 생각을 합니까? 이게 지금 귀신 들린 거지요. 사람이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동물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지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람을 막 폭행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역사를 하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까? 예, 강하게 역사합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뭔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내셔야 돼요. 모든 가문에 있는 문제를 내 때에 나는 뒤집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후대에게는 이런 가문의 배경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문에서 가정에서 자랐다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요,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살려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 아무 핑계 계속요. 이런 사실 안 믿는 사람 계속 핑계댑니다. 이게 이러면 되냐, 저 그러면 되냐. 늘 사람 얘기하다 죽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죽어요. 중직자라 할지라도 늘 사람 얘기하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신도라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엄청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 놓쳐버리고 늘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이번 달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왜 가정의 달? 매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매일이 가정의 날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가정의 달, 이 5월 달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 특별히 가정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얘기겠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번 달에 우리 가정 문제 끝낼 것이다. 이번 달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을 것이다.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역사를 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오늘 혹시 염려, 근심,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어도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주겠다. 자꾸 구원받아 놓고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늘 상처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운명 아직 못 빠져나온 겁니다.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400년 노예에서 빼나왔는데 늘 애굽 생각합니다. 늘 애굽에서 그 살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이미 몸은 광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생각은 애굽 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자꾸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늘 핑계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 운명에서 아직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운명 완전히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에 딱 결단하세요. 모든 상처는 끝낸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든 가문의 저주 끝낸다. 이걸 후대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에 내가 살려낸다. 무너진 가정 하나님이 이번 달에 만나게 해주신다면 정확한 얘기를 내가 해주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 증인은 본자요 가진 자입니다. 정확한 것을 들은 자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부분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지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길고 긴 역대상 18, 17장을 쭉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다윗이 왕궁에 거하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던 것, 가슴 아파한 것.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그래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게 되고 다윗에게 전달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어째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막바로 밤에 다윗에게 말씀하면 되지 왜 나단에게 얘기했을까요? 워치만 니라는 사람은 무교의주의를 주장합니다. 교회에 필요 없다. 지금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맞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교회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냥 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말씀 보고 막 하나님 음성 듣는 거다 막 이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겨놓고 갔거든요.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윗에게 바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성전 짓고 싶다 이랬을 때 야 짓지 마 이래야 될 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줘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 있습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다 성경책을 다 볼 줄 압니다. 성경책을 집에서 읽으면 되지 뭐 때문에 와서 또 예배 듣고 목사님의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주의 백성이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질문하고 있는 부분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속에다 말씀을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가 필요 없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뭐 아무 데서 성경 뭐 우리끼리 찬송하고 그럼 다 되지 뭐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이 교회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단의 역사라. 다윗에게 바로 얘기하면 되지 왜 나단을 통해서 말씀 줘가지고 전달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주의 종으로 세운 겁니다. 나단의 인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인격 여러분 저의 인격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맞아요? 자칫 사람들이요 목사님 여러분보다 인격이 더 안 훌륭할 수 있어요. 훨씬 여러분보다 말빨이요 이 좀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뽑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면 되지 왜 모세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지요.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 줘서 전달시켰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모든 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강단에서 나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칫 잘못 사단은 자꾸 막 목사님의 인격, 말, 뭐 어떤 이런 걸 쳐다보게 만들어요. 물론 저의 인격이 훌륭하면 도움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사실은요 더 훌륭한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생각 딱 보면요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딱 보면 저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내가 볼 땐 저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기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자기 잘못은 전혀 가만 놔두고요 보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 그 약점만 계속 그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아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동안 부모님 뭐라 했다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 부모님 자꾸 뭐라 했는데 복음 가진 내가 부모님을 기도 못 해드려가지고 부모님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부모님을 놓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명 걸고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는 남이 뭐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댔는데 그게 사단에 속았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건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으로 도와줘야 될 것인데 계속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자꾸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잡혀서 생각과 마음을 내준 사람은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다, 네 자신을 봐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서 답 다 내셔야 됩니다. 항상 서론 얘기하다가 저는 시간이 다 가는데 한 막 대여섯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제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으셔야 합니다. 끝내세요. 주 안에서 끝내세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끝내세요. 세 가지 그래도 기억하고 가셔야죠.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냐,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냐. 첫째입니다. 16절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이 가장 먼저 감사했던 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십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축복을 받는지,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복음 하나 가졌다고, 복음 잡았다고, 그 복음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높이시고 쓰이고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알고 있었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목장 양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죠.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복중에서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알고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욕할 필요 없지요.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아시고 그 모태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내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목동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닐 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8절에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대적을 멸하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누가 다윗을 높이셨죠? 하나님이. 누가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승리케 하셨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네 목을 오늘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에게요 신학교 가세요 뭐 해가지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사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제자교를 세우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적용하세요. 여러분은 임마누엘 제자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다. 자,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늘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하나님 나를 이 목사님과 하나님이 나를 이 렘넌트들 앞에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확신과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부터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게 맞냐?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님과 만나신 게 맞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같이 만나게 하신 게 맞냐? 이거부터 여러분이 찾고 그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부터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메시아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약속은 누구나 다 받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싹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말씀을 확실히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갈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 갈 사람이 있겠죠. 차이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역을 살릴 중직자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는 중직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그 루디아가 받을 응답이 나의 응답임을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확신부터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5가지 확신을 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확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 혹시 가다가 여러분 시험 당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죄의 확신. 혹시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신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모인 교회입니다.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을 위한 교회가 맞다면, 그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한두 사람만 이 믿음 가진 자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렘넌트 7명이 7 재앙시대에 중요하게 부른 한 사람이었어요.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이 교회에서 왜 우리가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윗처럼 전 세계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세워서 내가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입니다.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미리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미리 들었어요. 네 아들 가운데서 한 이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후대에 대한 언약을 미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경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당대도 그 응답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전 세계 살리는, 문화를 뒤집는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언약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자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후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경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잡는 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주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실상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염려, 근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 걱정해 준다. 그거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셔요. 걱정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확신을 가져야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러다 애들 저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다. 그게 제게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다. 이 엄마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뭐 시골에 있는 그 배경 가지고 너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언약 딱 잡으세요.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교회 누구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목사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달, 특히 이번 주 세계 선교대 우리 선교사님들, 다윗이 넘치도록 감사했던 그 기도 제목을 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슴 속에 다윗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 하나님이 나를 탄자니아로 보내셨구나,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아프리카 53개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려고, 그 지역을 살리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다윗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혹시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이 빠져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교회 이 사단이 가만두질 않겠죠. 우리들이 하는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실 수 있는 빛으로 역사하는 그 기도로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결론을 지으시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우리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믿는 자가 한두 명이라도 나온다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렘넌트들 후대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열 왕들 앞에 서게 하는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룰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27절에 보세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게 뭔가 전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미리 다윗은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후대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감사, 이 축복을 말씀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이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복을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들을 세우며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모두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걱정하실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며 모든 성도를 세우시며 우리의 모든 후대를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